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다시금 살펴보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그릇된 길이라면 말씀 앞에 과감히 되돌리고 수정하고 그 걸음을 멈출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하며 또한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쓰임에 합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 물질 가운데 더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을 붙드셔서 말씀 속에 함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라는 단어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계시,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단어이고요, 또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합니다. 또 그만큼 많이 오용되고 또 남용되고 또 왜곡된 또 변질된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계시, 말 그대로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흔히 기독교를 교회 안 밖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계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계시의 종교. 물론 기독교의 종교라고 붙이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계시의 종교라고 부르죠.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계시의 종교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연구하고 내가 노력해서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도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컨대 불교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해서 이른바 도를 닦으면서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이런 식. 그러나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드러내 주실 때, 다시 말해 계시죠. 그럴 때만 깨달을 수 있고 알게 된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 계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텍스트로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것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해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은 그 계시의 말씀이 사람으로 나타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삶의 모습들, 그 과정에서 가르치셨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특별히 성경에서 계시된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리 보여졌고
예고되었고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리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서 핵심은 때가 차매일 것입니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때가 차매. 예.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정해진 시간, 예. 또는 충만한 시간, 또는 완전한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자, 이 말씀에 근거하면 성육신 사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예, 완전한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런 말씀이죠. 미가서 5장 2절을 우리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기도 합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예, 내게로 나올 것이라. 왕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왕,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듯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철저하게 계시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역사에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 안에 많은 장소들이 있죠. 나라,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1세기에, 오늘 우리의 시간 개념이죠. 1세기에 그것도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 그 중동의 아주 작은 소수민족이 사는 그 이스라엘로 오셨을까?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왜 그랬을까?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계획된 사건입니다. 철저하게. 그렇다면 왜 1세기에 이스라엘로 오셨을까?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이에요. 떠돌이 민족이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예, 끊임없이 위에는 페르시아나 아래로는 이집트로부터 계속해서 지배를 당하고, 또 그 두 나라들이 싸울 때 제국 사이에서 전쟁터가 되는, 예, 동네 북 같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를 갖고 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대에는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였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인, 아니 왕이신 예수님이 식민지에서 태어나고, 예, 또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자라셨던 갈릴리, 그 가운데 나사렛, 나사렛은 지금도 아주 촌동네입니다. 지금도요. 현대적인 나사렛 그 도시, 그 마을도요. 또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도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고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던 땅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거의 어떤 유배지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라셨고, 무엇보다 그 갈릴리에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것.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눈으로나 당시의 눈으로나 예수님의 탄생은 매우 비천했습니다. 마구간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과는 무엇 하나, 어느 것 하나 어울릴 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세상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걸까? 요즘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커지려고만 하고 막 힘과 권력을 욕망하는 우리의 교회들이나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깊게 묵상해야 할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면, 계획돼서 그렇게 오셨다면 그 안에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천하게 낮은 곳에 그렇게 오신 이유를 오늘 우리는 너무도 잊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그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무시하고
자꾸만 위를 높은 곳으로만 우리의 고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지 이 대강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복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셨고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잊거나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전혀 다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삶의 방식과 내 삶의 지향점의 정당성,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라고 하기 위해서 그 근거로 찍어붙이는 그런 수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왜곡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자신이 서 있는 삶의 자리와 이해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기대가 달랐습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다음 주에라도 다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묻고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으로 여러 번 설교도 했었고 또 어떤 특강 같은 것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유명한 말씀이죠. 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하나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뭔고 하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자, 어디죠?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에요. 제가 가봤습니다. 이런 때 한번 자랑해봐야죠. 내년에는 우리 교회 분들과 성지순례를 한번 가봤으면 합니다. 한 40만 원 정도면 1인당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거의 사막 지역인데 여기는 물이 풍부해요. 그 바로 위에 만년설이 있는 헐몬산, 성경에도 나오는 백두산보다 높은 산인데요. 여기에 만년설이 있어요. 그게 녹아서 물이 흘러서 샘이 익습니다. 굉장히 푸르른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오래전부터 가나안 신 바알의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이잖아요. 풍요를 바라고,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예요. 그리고 후에 그리스의 신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 숭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볼 때 우상 숭배의 메카가 바로 여기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금 저런 식으로 벽에 신상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보면요. 자, 종교적으로는 그런 곳입니다. 자,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이름 그대로 가이사랴 빌립보,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의 중심지입니다. 여기가 로마가 임명한 유대 지역 통치자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죠, 우리 발음으로. 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이름에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에서 이름을 붙였고요. 또 빌립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딱 붙여서 도시의 이름을 만든 겁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거점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우연이 아닌 것이죠. 굉장한 의도성을 갖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또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실존했던 인물, 이 예수님 시대에 같이 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관점에서, 자기의 이해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과 같아, 예수님은 저런 분과 같은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 그러자 예수님의 질문이 좀 더 좁혀지죠.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밖에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이른바 제자라고 불렸던 너희가 볼 때 그럼 나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16절 말씀. 신앙 고백의 백미라고 하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러 고백 가운데 으뜸으로 쳐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교과서 같은 대답이에요.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문학적인 표현으로 봐도 굉장히 멋진 표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당연히 칭찬하시죠. 17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멋진 고백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칭찬하시지만 그러나 그 고백을 하는 지혜는 누가 줬냐? 성령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완벽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칭찬받은 완벽한 고백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대답이에요. 이 신앙 고백은 매우 위험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그럼 구원자죠. 우리가 생각할 때 메시아는 뭡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어 주는 사람. 근데 이 시대의 메시아의 의미는 뭐냐면 해방자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왕이라는 거예요. 왕.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황제의 이름을 가진 이 도시에서 예수님을 해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반역이에요. 반란입니다. 누군가 거기에 로마의 첩보원이 있었다면 바로 즉결 처분을 받고도 남을 만한 매우 위험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멋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은혜롭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이 시대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은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다음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우리는 종교적으로만 이해를 하죠.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 황제입니다. 황제만이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을 한다는 건 황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제국을 형성하면서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모든 민족의 종교를 인정해줘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면 그 종교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핍박합니다. 기독교가 핍박을 받은 이유가 그거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목숨을 건 고백이지요. 오늘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무게감이 있는지, 어떤 비장함이 있는지를 우리는 좀 헤아려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멋있는 고백인데가 아니고요. 이게 목숨을 건 고백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시죠. 18절에 세 번역입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페트로라고 하죠. 반석.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베드로의 이 고백의 기초에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고백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기초이고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교회가 붙잡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인데요. 그런데 곧 이어서 베드로는 이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제지하고 거부하다가 책망을 듣게 되죠. 이 또한 유명한 말씀이죠.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는 이제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그 직전에 뭐라고 했어요? 막 신앙 고백해 가지고 칭찬을 하셨는데 바로 이어서는 사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가 왜 안 됩니까? 라고 했을까요? 그건 베드로의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십자가는 베드로가 기대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왜 그랬는지는 우리 다음 주쯤 다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방법, 베드로의 기대가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자,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또한 참 유명한 말씀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첫째,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예.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거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방식, 내가 가고자 하는 내 길을 버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이거예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말씀합니다. 궁극적인 사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각각 개인으로 들어가면 삶의 정황이 다 달라요. 삶의 자리가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기질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궁극적인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양들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각각의 자기 십자가예요. 모두가 다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갈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목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뭔지요? 여러분에게 십자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뭔지. 셋째, 예수님을 따르라. 말 그대로입니다.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교회의 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답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물음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에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자, 베드로는요,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됐어요.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베드로가 그 자신의 방법, 자신의 기대를 얘기했다가 사탄이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동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언제나 다른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게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린 끊임없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길 속에 예수님을 끌고 와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변치 않으시지요. 신실해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변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에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지켜보는 군중인가? 여러분의 대답은 어떤 것인지요? 또한 내 삶은 나를 부인하는 삶인지 아니면 나를 주장하는 삶인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또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 통칭의 결론의 질문 나는 지금 누구인지 예수님 앞에서요. 올 한 해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누구로 살아오셨는지요? 멋진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려는 그런 삶이었는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자신의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대강절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합니다.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묵상합니다. 아울러서 나는 그렇다면 내 삶은 그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그 길을 걷는 인생이었고 걸음이었는가를 우린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2019년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고 2020년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들 속에 이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내 삶을 맞춰 나가는 제자의 삶에 우리가 다시금 도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삽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우리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예수 믿는 일이 점점 부끄러워지고 또 예수 믿는 일들 속에 여러 가지의 많은 시험들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조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고 내 삶을 예수님의 삶에 비추어서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교회가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시금 나는 지금 누구인지 예수님 앞에 내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돌아보면서 바라기는 새해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내 방식, 내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봇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